사람들의 지극한 행복과 자랑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여러분의 행복과 자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내게는 있을 수 없었던 그 하나가 내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하고 기쁨과 자랑이 생겼다. 내 인생 살아가는 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세 단락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그것이 1절과 3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로부터 7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11절까지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해진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미래적인 표현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여있던 처지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아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맨 마지막 말씀 생각해 보세요.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는 말씀은 유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는 자가 영생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되어주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일 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것인가, 이 원리와 실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우리에게 분리해서 설명해 줘요. 오늘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 아래 놓여 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끌어내는 신의 광야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마땅히 살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요 표준을 밝혀 보여준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된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본문 속에서 율법은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트레이너는 뭘 목적으로 해요?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만들기 원하는 일정 수준까지 이끌어 가려고 트레이너 시키는 것이죠. 트레이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일깨워 주려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율법에 관한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하질 못해요. 율법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되 율법은 절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되 그 죄를 짓지 않게 할 능력은 주지 못해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더 알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 알겠지만은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무력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주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의 긍정적 기능이지만 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절망 속에 이끄는 것은 율법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사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각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보게 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인데 너희가 이것을 살 수가 있겠는가? 살지 못할 때에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모학선생이 되어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자로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유업이에요. 즉 영생이죠.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은 이것이 정말로 주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줄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율법 속에는 제사가 있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요. 주께서 제사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물어볼 때 비록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결코 죄를 씻어줄 실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실체가 아니면 뭐예요? 그림자죠. 원형이 아니면 뭐예요? 모형이죠. 따라서 율법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약속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성과 죄성은 내가 잘 깨닫고 있는데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어렴풋한 한 흔적만 주어졌어요. 그것이 그림자예요. 짐승의 피의 제사,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로 나가는 어렴풋한 그림자만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그림자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안 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그 율법 속에 보이는 모든 죄 용서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예수님 실제로 안 오셨으면 율법의 모든 제사의 규례는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짐승의 피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짐승의 제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능력과 힘은 오직 딱 한 가지 근거에서 와요. 그래서 뭐냐면 주 예수께서 실제로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율법 시대 속에는 죄는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만 죄 용서의 실제적 능력은 아직 오기 전이었어요. 모학 선생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약속받고 있지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 먼 미래에 속한 그 일로만 남아 있었어요. 따라서 율법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장 1절부터 몇 가지 특징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 보세요. 4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첫 번째는 만일 우리가 율법시대에 속했던 사람은 율법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종의 신분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죠? 보세요.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큰 귀족이라고 생각해요. 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귀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족벌 보자 해도 귀족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우리 집에 일하시는? 여러분 동의해요. 자, 우리 집에 종이 있어요. 종들이 있는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온 집안에 기쁨일 거예요. 나의 모든 주인된 권리는 누구에게 넘어가죠? 내 아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요. 근데 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려서 1달, 2달, 3달, 6개월 이렇게 돼갈 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붙여줄 것이라고. 그 종은 내 아들을 보면서 장차 이 아이가 장성하면 나의 주인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그 아이는 1달밖에 안 된 아이에 불과하고 6개월 된 아이에 불과하고 1돌밖에 안 된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비록 주인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여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림자 안에 갇혀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시대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록 그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아이가 아직은 갓난아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가 장성하기까지는 종 노릇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오직 어떻게 보면 성인된 종보다 더 고난이 적은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 4장 2절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 시작. 어떤 단어가 나오죠?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후견인이요, 청지기가 필요했다. 즉,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며 훈련을 받아야 할 자로 머물러 있었다. 그 다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종노릇 하는 자로 모여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 가지 학문적인 표현도 있고 연구가 있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 생각에 이것이 구원의 길일 것이라고 믿고 나갔던 모든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따라서 그 세상 초등학문은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예컨대 석가의 가르침이 선할 수 있고 공자의 가르침이 선할 수 있어요. 그럼 공자 선생님과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치명적인 약점일까? 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결코 자신들이 말하는 교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공자 선생이나 석가 선생이 말한 그 삶에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교훈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는 동안에 집 방향에서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봉원사로 갈 수도 있었고 화평교로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봉원사로 안 가고 이곳을 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택한 아주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봉원사의 설법과 화평교의 설교하고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착한 자식이 될 것이며 요즘 태권도 도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인사하는 걸 가르쳐주죠?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태권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아버지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요즘 가르쳐주는 태권도 도장에서도 뭘 가르쳐줘요? 효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에도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교훈 사이는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근본적 본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본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깊이가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지적하면 성경은 우리가 근본에 있어서 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미에서의 효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을 같이 말해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성상 악한 자요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 그것을 말해줘요. 근데
봉헌사에서는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봉헌사에서는 여러분이 효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이 착하게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 교훈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교훈을 말해주면서 그 교훈에 착하게 순종함으로 덕을 쌓아 보살이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늘 기독교처럼 말하면 뭐가 되어지죠? 여러분도 착하게 순종함으로 많은 선을 쌓아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되라. 그것도 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치명적인 내면적인 부패성을 드러내줘요. 죄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는 사실로 죄인이 아니를 말해주질 않아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는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가, 내가 무슨 간음을 했는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가 죄인 여부를 판정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외적으로 살인을 했든지, 너희가 외적으로 간음을 했든지, 외적으로 강도짓을 했든지 그 행동 유무에 관계없이 너희는 이미 살인자요, 너는 이미 간음자요, 너는 이미 도적놈들이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우리 마음의 부패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내면적 부패성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드러내주며 우리 안에 구원이 없음을 말해줘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간음이 죄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의 욕망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부패한 성품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피의 짐승의 제사조차도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거늘 하물며 이방인들은 오죽했겠는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음에 오직 마음의 양심에 기초한 보편적 윤리만 있었을 뿐이에요. 따라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실로 완악하며 강팍하였다. 성경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죄의 성질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직 신기루만 있는 거예요. 신기루. 달려가면 생명이 있을 것 같은, 영원한 생명수가 있을 것 같은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달려가 보면 죽음의 사막, 황망한 황야만이 내 앞에 놓여있을 뿐이에요. 복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 그 생명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하반 두 번째 4장부터 7절, 그게 두 번째 단락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혀 달라진 또 하나의 구원사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면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중에서 4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객관적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6절부터 7절은 그 객관적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덜어주죠. 보세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첫째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실제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로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첫 번째,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왜 어쩌다가 신학교에 오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곧잘 주고받아요. 박근호 목사님도 신학교 다니실 때 내가 왜 어쩌다 여기 와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셨죠? 그 간증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자, 그럴 때 피차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26인데 신학교를 와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 오신 26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 36도 있고 46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56세도 있고 심지어는 70세 되신 분도 온 경우도 있어요. 70세 되신 분이 지금 저희 학교에 1학년에 있는데, 이분은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이제 때가 되어지면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때가 참에 왔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각각 신학교에 오는 날은, 신학교에 오는 나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된 신앙 간정 속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저를 이곳에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간섭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더 일찍 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결국 지금에 돼서야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심령 속에 굴복을 하게 하시고 자기 마음속에 교만을 내어놓으시고 자기가 회피하고 도망갔던 모든 그 걸음을 아시면서도 끝내 놔두시다가 마침내 그를 불러서 주의 종을 삼기 위하여 신학교에 불러내셨다. 때가 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산할 때 너무 조급해가지고 왜 여지껏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차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혹시 3000년 전에 오시면 안 됐을까요? 4000년 전에 오시면 안 됐을까? 이 시기를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운 때에 정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의 일에 있어도 주께서 이 일을 이때에 내게 주신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래서 이때가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형성이에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이건 상식이에요. 이걸 답을 못하면 상당한 실망과 제가 충격을 받아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로마가 다 지배해요. 지배하면서 모든 길이 통치를 위해서 길이 다 로마로 통하도록 통치 수단의 길이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프라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에 어떤 유용한 도구가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기에 거칠 것이 없는 도로망이 연설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만약 각각 다르면 복음 전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의 그 유명한 렉산더. 알렉산더 제국 이후로 그리스가 문화를 지배해요. 로마는 비록 경제와 정치권은 잡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시대를 흠모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많은 그 당시의 문화적 유산과 실제 언어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통일되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또 한 가지 유대 나라, 유대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갖기 위해서 각기 근처에 우리 교회를 세우듯이 공회, 시나고그라 말은 유대인 회당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회당이 곳곳에 지어지니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역사적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오시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된 이 모든 조건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면 아마도 섭리를 볼 때 이때가 때가 찬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자, 중요한 일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 나와 있던 본문 속에 첫 번째,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때같이 보내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진 자요, 눈으로 본 자요, 귀로 들은 자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전에 또한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되 그 다음 특별한 말이 나와요.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씀의 뜻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심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따라서 두 가지 품성을 지내요.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한편은 무엇이죠? 참 인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셔서 참 사람이 되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역사 속으로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나셨음을 의미한다. 율법 아래에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났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죄의 전가. 어려운 말이죠? 죄는 무엇인지 알죠? 전가는 뭐예요?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첫째, 죄의 전가. 따라해보세요. 죄의 전가. 두 번째, 의의 전가. 의의 전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죄의 전가를 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을 의의 전가라고 해요.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지혜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도록 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규범이 뭔지 알지만 그 규범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자인 우리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주님은 율법의 의를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신 참 의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버리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꽁꽁 묶어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 것이 되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전가예요. 그럼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넘겨졌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떠나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봉헌사에 가서도 듣지 못하는 것이요. 절 중에 절, 조계사에 가도 못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슬람 성전에 가도 못 듣는 것이요. 구약 성경을 아직도 자신의 경전을 믿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회당에 가도 듣지 못하는 소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야 듣는 소식.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그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졌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듣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죄의 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의의 전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도 5장 8절 9절 5장 18절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왜 이루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율법 아래 있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율법 아래 죄의 종도로 했다는 사실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착한 주인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노예 시장에 노예로 묶여있는 사람인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아버지 엄마와 자식이 서로 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금운이 생겨서 엄마 아빠가 팔린 집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을 팔려고 하는 자식을 각각 돈을 내서 풀어줬어요. 돈을 내서 풀어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노예 해방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노예 북부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노예의 상태로 그 집에 계속 일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많았어요. 노예 신분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유자의 그 기쁨을 누리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를 풀어줬던 그 주인집에서 노예로라도 일하기를 원했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주인집이 있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노예 신분이 벗어나게 되니까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내가 노예가 있길 스스로 원했습니다. 우리가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는 없어졌으나 우리로 하여금 채워줘야 될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대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내가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뭘로 알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점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준다. 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임을 아는가? 그것은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중생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받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세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며 또한 아버지의 영일까요? 그것은 곧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동시에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니 아버지 영이요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니 또한 아들의 영이기도 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영이요 아버지 영이요 또는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5, 16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5,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처럼 더 친근한 표현은 없어요. 전하 아니고 왕이시여 아니고 아버지보다 좀 먼 게 아버님이죠. 아버님은 며느리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딸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법적 관계는 묻어지면 아버님이지만 친관계는 혈족 관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요, 우리는 무력한 자요,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표현이 그 속에 있어요. 절대적 의존의 표현이 그 속에 있고 동시에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절대적 신뢰의 표현이 그 속에 있어요. 절대적 의존이요, 절대적 신뢰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 그 표현 속에 압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주신 권능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놀라운 은혜요, 은퇴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누리는 인생의 자랑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자랑과 기쁨이 뭐예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 인생이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아세요. 그러나 비교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여러분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그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현재 인생의 슬픔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빈말의 약속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고단함도 알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살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며 돕고 계시고, 찬양의 입을, 찬양의 깨달음을, 찬양의 각성을 여러분 심정에 부어주시며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의 적용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세요. 그 결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은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확고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은 그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나라의 행복, 그 유업을 반드시 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력하여 이끌어 가신다. 선을 이루시니라. 이 선은 구원을 이룬다고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을 바꿔 해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인생의 피로도 아심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필요를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여 아버지신 하나님이 멀리 보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한한 나의 지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너를 선으로 응답하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이에요. 8절부터 11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달과 절기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쫓아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겠느냐 그것을 물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들었은즉 천지 만물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을 너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그 행복을 놔버리고
보험사로 가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험사로 가겠느냐? 너희가 무당을 쫓아가겠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너희 양심과 너희 의지와 너희 도덕과 너희가 가진 힘과 너희가 가진 지혜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떠나가겠느냐? 너희가 과연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존 뉴튼, 어메이징 그리스 영화 얼마 전에 나왔었고 종영됐지만 찬송가 405장을 작사하신 분이죠. 존 뉴튼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길러줄 사람이 없게 되어지자 11살에 결국 선원이 되었어요. 말이 멋있어 선원이지 결국 뭐예요? 백군이 된 거죠. 그 백군이니까 배에서 11살부터 거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거기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교육은 받지 못하죠? 뱃사람들 거친 풍파 속에서 욕설을 배우죠? 술을 배우죠? 음란한 쾌락 속에 자기를 던져버리죠. 그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할 수 있는지 못할지 다 아는 그런 거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가 한 일은 뭐죠?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주 무자비한,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며 끔찍하고 잔혹한 노예 상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그자가 27살 되던 1738년 3월 10일 맞나? 1748년 3월 10일 그의 나이 23살 때 한창 기력이 왕성하여 노예 선장으로 살아갈 그때 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요. 풍랑을 맞고 삶의 위기를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하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가 자기의 한 짓에 대한 회의가 터져나오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자기 목숨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문제가 많죠. 온갖 못된 짓 다 저지르다가 결국 바다 풍랑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 그 비열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용서하겠어요? 아니면 죽여버리겠어요? 여러분 심판하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저와 같으면 공의의 마음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크고 작은 죄 때문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까닭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믿기 때문인데 그 사랑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 뉴튼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뉴튼이 돌아와 회개하게 됐죠. 그리고 뉴튼이 자기가 그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서재에 있는 벽난로 벽에다가 새겨놓은 글이 있어요. 그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너를 속하였다. 속하였단 말이 무슨 뜻이죠? 죄값을 치루어 너희를 해방시켰음을 기억하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설교의 요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가 본래 어떤 자였던가를 기억하라.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탄 자여 그대로 죽었으면 영원한 형벌이요? 인생살이 자체가 참혹하고 인생살이 자체가 행복을 모르며 불행했을 것이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인생이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내려갈 자였다. 애굽 땅에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은즉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의 전가로서의 그의 죽음, 율법의 의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거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첫째,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너희가 전에 종의 멍에를 쓰고 죄의 법을 살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라. 따라서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마음에 새겨가며 주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면서 그의 아들로 삼으신 이상 우리가 혹 죄를 범할 때라도 결코 우리를 끌어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삶의 재반 문제를 의탁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어디로 가려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답은 뭐였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오매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비참 모습을 보이셨고, 그것이 유대인이 그러하였을진데 아버지 이방 사람은 오지는 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 이제 과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 구원하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영혼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평생에 가는 길 동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